그리스 지방에 있는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감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의 그날 밤은 결코 지루하고 긴 밤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고난, 그렇다면 그 고난은 천사를 동원해 줄 수 있고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키워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불평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큰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연단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를 재련하는, 과거에도 아마 그런 용광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금이 완전 100% 순금으로 되어서 깨끗한, 아주 다른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의 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용광로를 때우고 있어야지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순금으로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한 순금으로 되려고 하면은 그 연단의 불을 높여야 된다. 그것은 불시험이다. 그럴 때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금을 재련하는 데 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난과 지옥으로 가는 불신자의 고난과 다른 것이다. 우리들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큰 기쁨의 약속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고난은 어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의미를 못 찾았는데 믿음이 생기면서 그런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해서 그 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절대 나는 끝이야, 여기서 힘들어, 나는 망했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고난은 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능력을 누리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천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고넬료 집안, 이스라엘 가서 고넬료 집안을 꼭 한번 가봐가지고 야, 여기 천사가 나타났구나, 또 어디에 천사가 나타났구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골고다 현장에 가가지고
아, 예수님이 여기가 고난받은 곳이구나. 쭉 그렇게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둘러보는데 우리들의 시간이나 돈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아, 여기 천사가 나타난 곳이네. 여기 마가다락방이 여기라고. 여기 성령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언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마가다락방 가가지고 우리도 한번 룰루루랄랄라 방언 한번 해보고 오면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표정은 변함이 없으시군요. 그 로마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때문에 큰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문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서 또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쓰게 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장 그런 순교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뭐겠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교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거, 그거 나중에는 영광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자.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시간이다.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그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겠느냐.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슨 시험인가 있습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의별 시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란 단어를 한번 좀 헬라어로 보면은 피로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로시스. 근데 피로시스는 그냥 일반적인 재련이 아니라 순금까지 가야 되는 최고의 불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극심한 재련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극심한 시련이다. 극심한 재련이다. 불시험, 피로시스.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불시험을 당하는, 오늘도 대표기도 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니까 와, 옛날 기도보다 오늘 기도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다. 불시험을 통과했나 보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 기도를 들으니까 불시험을 통과했나 보다. 그 귀여운 부인이 필리핀 가버렸으니 얼마나 자기의 그 표정을 가리려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유, 굉장한 불시험이. 이거 나 같아도 김정희 권사님 같은 그런 귀여운 아내가 필리핀에 가버리면 나도 오늘 불시험을 당할 텐데, 나는 오늘 같이 있음으로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도 안 웃어가지고 그냥 웃기려고 뭘로 웃겨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또 그냥 갑자기 대표기도 하신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우리 양태식 안수 입사님 잘 견디시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애들 공부한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불시험으로 헤어져 있어야 되는 불시험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습니까? 또 방학이 끝나면 또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 불시험인데 통과하면 나중에는 좋은 열매들이 있고 좋은 좀 더 나은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영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외국에 유학 못 가시는 분들은 사실 쩐 때문에 못 간 거,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더 열심히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공부시키고 교회에서 막 공짜로
공짜로나 아니면 거의 공짜로 문법도 가르쳐주고 회화도 가르쳐주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능력 있는 학원 강사들이 계시니까. 예? 사실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무료로 교육받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때로는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학을 아이들이 가 있다 할지라도 헤어져 있는 게 불시험이죠,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불시험은 미래의 어떤 좋은 결과,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게 하고 그런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시험을 당하지만은 눈물이 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미래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는 피로시스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재련보다 더 극심한 시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헤어져 있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내 믿음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불평하고 연단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구나. 나에게 더 성경 많이 읽게 하시는구나.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만약에 우리들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교도소에 가게 될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갈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시간을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시간이고 더 혼자서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그 시간, 그 불시험의 시간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불시험이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번제로 드리다 그러니까 껍데기 다 벗겨서 산산조각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 육체 사람마다 조금 뼈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분리하면은 213개의 뼈를 전부 분리해 가지고 나열을 쫙 해놓고 그리고 정확히 숫자 맞는가 본다면은 불을 태워 가지고 또 그 뼈가루가 하나도 남으면 안 되니까 번제는 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라는 번제물로 드려라. 그냥 죽이지 말고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세상에 시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아 네가 칼로 걔를 죽이고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니까 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와, 그 극심한 재련의 시험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기쁘게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그런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야 맨 밑에 줄 보세요. 이제야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연단을 통과하는 걸 볼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언제? 그 용광로의 재련을 통과하는 걸 볼 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야 이제야 그 고난을 줘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어떤 노동자가 노동터에서 일을 하다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서 큰 고통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동료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동료들의 아픔을 자기가 기억해낼 수 있고 그 깊은 연단의 기간을 몇 년 지난 다음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노동하면서 당한 이 연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빚어내기 위한 거다. 저는 그 대한민국 기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하고 기도 제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아프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0만 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기업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고, 거기다 그냥 또 지금 기업에 있는 기업주들, 그 큰 기업의 기업주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금호타이어는 지금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지금 다 기업들이 요즘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한다는 건 무슨 뭐 중소기업 뭐 10억 20억짜리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삼성 현대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다른 나라도, 멕시코나 다른 나라, 브라질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게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아서 3,500불 삼성 현대가 다 이사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버티게 해주세요. 왜냐면 대기업이 요즘 너무 기업하기가 힘들답니다.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못 버티겠다,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데 우리가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3,500불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우리 보고 이사 가려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거기다 지려. 근데 돈이 거기다 3,500불, 4,500만 불 버블인지, 지금 나는 숫자가 잘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저 미국이 지금 너무나 심하게 우리나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우리 좀 여유가 돼서 새벽에 같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이 민족과 나라 결애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GNP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선교를 많이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 1등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발 여기 저 청사에 와서 좀 데모 좀 안 하게 해줘. 제가 집이 청사에 가까우니까 자꾸 꽹과리 치고 막 그런데 아주 그냥 잠을 못 자겠네 그냥. 꼭 그렇게 꽹과리 치고 데모를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아침마다 꽹과리 치는 불시험을 만납니다. 콩짱짱짱 콩짱짱짱 막. 근데 나 이거 불시험이구나. 아침마다 또 저 국토부 앞에서 저 농림부 앞에서 또 콩짱짱짱, 해수부는 다시 농림부하고 합쳐질지어다 콩짱짱짱. 나도 이제 꽹과리 치면서 해수부는 부산 가지 마라 짱짱짱짱 설교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들이 그런 고난을 만날 때 근데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3,500만 불 저기다 갖다 쏟아보면, 미국에 갖다서 우리는 뭐 먹고 살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고난이 좀 다르죠. 난 또 목회하는 목사,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고 또 기업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려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니까 솔직히요,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뭐 즐거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즐거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언론에서는 뭐 무슨 통상 무슨 이롭게 됐다는데 이롭게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제 농림부 앞에서 농사꾼들이 이제 데모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려움 당하게 됐으니까. 그건 뭐 여러분 자세할 것은 없고. 근데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우리 고난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려니까 즐거워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즐거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른 쪽으로 성공할 수 있게 돈을 주셔야지 성공해서 선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려는 게 이제 코이노니아가 나왔는데, 참여하다, 13절에 참여하다,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하나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다, 하나 되다. 그럼 교제하다, 하나 되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아직 그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내 설교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그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유, 아멘도 안 나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네. 예. 근데 왜냐하면 뭘로 기뻐해?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자. 어? 우리나라도 저 멕시칸이나 저런 나라들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15%지만은 그 나라는 20%, 막 35%. 이제 중국을 잡으려고 시작한 싸움이지만은 중국도 어려워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들의 그 어려워지고 있는 저 나라들의 고난에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고난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구나. 십자가의 고난에 나를 같이 집어넣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있구나. 예수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참여하다, 하나가 되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코이노네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이노네오. 동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네오, 같이 참여하다, 같이 함께 나누는 것으로 기뻐하라. 깊은 연합,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간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 중에 그런 나라들,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선교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짜 고난이지만 선교하고 있는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교인들에게는 그런 경제적 고난에 참여하면서 지금 브라질, 멕시코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못 느끼고 세상에 인천공항에 해외로 이 휴가철에 빠져나가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 몇 개 없어요. 네. 유럽 사람, 백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그쪽에서 이 비행기 타고 만리장성까지 와서 구경한다는 거, 그거 이렇게 월 페이먼트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윳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거죠.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 싱가포르하고 홍콩 가보니까 월세가 한 달에, 그냥 이제 주재원들 입장에서 보면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주재원들이. 그러니까 내가 같은 권사님 댁은 한 월세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월급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받으니까 그 뭐 1,500만 원 내는 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냥 전세로 사니까 다 전세로 바뀔지어다. 월세 내지 말고 전세로. 옆에서 손 한번 잡아요. 우리 전세로 삽시다. 시작. 전세로 삽시다. 하도 안 웃으니까 내가 억지로 웃는다. 억지로 웃어. 이 고난에 우리들이 들어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다. 아니, 바울과 신라가 그 고난일 때 찬양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얘기했지만, 통상협약에 대한 고난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웃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금오타이에 지금 유럽 가겠다고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너무 데모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금속노조 아세요? 금속노조.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게 금속노조 아닙니까? 금속노조니까 갑자기 여러분 눈동자가 아따 그게 뭐예요? 이 하고 막 쳐다보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수준을 넘기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고난에 묶여 있으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못 가요. 이 고난의 상태를
미국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미국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수준을 넘겨야 돼. 그죠? 예? 여기에 묶여 있으면 막 미워 죽겠어. 중국도 믿고 미국도 믿고 다 미워 죽겠는데, 예, 근데 이 고난의 연장선상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실 것인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미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 13절에 밑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갖다 헬라어로 보니까 카레테카이 그렇게 되겠네요. 카레테카이. 근데 이 카레테카이 아갈리오 메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서 막 환희에 넘쳐가지고 막 외치면서, 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데 고난에 넘쳐가지고 환희에 차서 외치며 뛰어노는 거. 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 연결돼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영원 집사님도 폐암 걸려가지고 5년 전에 의사가 죽을 거라 그랬거든. 벌써 6년 됐나요? 네. 근데 꽤 오래된 시간입니다. 막 죽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줘가지고, 하나님 살려줬는데 축구하러 나와야지. 그래서 어저께 같이 축구하러 나와가지고 제가 골을 넣는데 한 골 기여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도 한 골 넣고. 뭐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옆에 이렇게 축구하다 쉬는 시간에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 의사가 당신 폐암으로 죽을 거라 그러는데 완전 뭐, 그리고 전이가 됐던 것까지 다 치과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번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나오고 오늘도 이제 이따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오늘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그 뜻을 깨닫는 거야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환희에 차서 외치는 그런 기쁨과 찬양이 우리 속에 나올 때 질병은 낫게 되는 거죠. 네. 그래, 여기까지 가셔야 돼.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환희에서 외치면서 뛰어노는 듯한 폭발적인 기쁨.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했더니, 장차 나중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미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누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미래가 없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진다고. 왜? 우리는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먼 훗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내용으로 찬양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 중에 미리 그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오늘 그 고난의 찬양이 올라갈지어다. 고난의 기쁨이 느껴질지어다.